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6장 전체를 봐도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에 안치하기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시도 끝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시도함으로 실패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운반을 해서 다윗성에 가다가 나곤 타작마당에서 이래 실패를 하게 됩니다. 실패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다윗이요,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이요, 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두 번이나 큰 전쟁에서 이래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이 예루살렘을 자신의 왕조의 수도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왕국이 안정되어 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되어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와서 다윗성에 안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엘리 제사장에게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그리고 다시 이래 반환되어서 어디에 있냐면 아미나답의 집에, 그러니까 아미나답의 집에 지금 그게 안치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보관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것을 들고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나라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더욱더 이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물론 이래 왕이 되었잖아요. 되었는데도 남북이 아직까지는 불안하고, 남과 북이 불안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온전히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또 자기는 신본주의이기 때문에 자기 정권의 특성인 이 신본주의를 공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그 언약궤를 다윗성에 이래 가져와서 안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실로나 또 신앙적으로 이래 유서 있는 그런 지역에 안치하지 않고 다윗성으로 모시고 와서 다윗성에 안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시도했는데 1차로 실패를 해버립니다. 오늘 1차 실패한 말씀이 오늘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1, 2절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해서 다윗성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3만 명을 선출해서 그 언약궤 있는 곳으로 가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3절에서 5절 말씀은 이 언약궤를 새수레에 싣고 이래 아미나답 집에서 나와서 운반되는 그 광경을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 11절은 다윗이 좋은 의도로서 또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결국 그 책임자인 우사가 적석에서 죽음으로 통해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고 또 다윗은 3개월 동안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해 갈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신다는 거예요. 모신다는 거예요. 1, 2절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시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언약궤가 그때 거기에 어디에 있었냐면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아미나답 집에 있은 거예요. 아미나답 집에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 다윗성으로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성에 모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는요, 왜 그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냐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바로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패합니다. 저는 거요 이스라엘 저는.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언약궤가 있어야 이기지 않겠나 해서 언약궤를 들고 갑니다. 언약궤를 들고 갔는데 아벳 전투에서 완전히 피해버립니다. 그 두 사람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블레셋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 신 여호와를 이겼다고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 여호와를 자기 자신들의 신 다곤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빼앗은 그 언약궤를 어디에다 두냐면 자기 다곤 신이 있는 다곤 신전에다가 그 언약궤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룻밤 자고 났는데 언약궤는 가만히 그대로 있는데 이 다곤 신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바닥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는 우연이겠지 하고 바로 세워 놓습니다. 바로 세워. 그런데요, 또 하룻밤을 자고 일하니까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팔다리가 잘려가 있고 목이 잘려가 있고 몸은 이게서 뒹굴고 팔다리는 저기서 뒹굴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당장 다곤신에서 들고 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가니까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또 가도 다른 데 가도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은 여호와 신이 직접 행하구나 싶어서 그 언약궤를 자기 블레셋 땅에 못 두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반환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환해온 그 언약궤를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안이 궁금한 기요. 그 안에 무엇이 들은지 궁금한 것. 그래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뚜껑이 뭐냐면 속죄소입니다. 이름이 속죄소인데 그 속죄소를 열어보고 안을 보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재앙을 내가 엄청난 사람을 죽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무서워서 어디에 보내냐면 길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다윗이 찾을 때까지 70년 동안 그게 안치되어 있은 거예요. 그게 방치되어 있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다윗성이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고자 한 것은 바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참된 진정한 왕은 자신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최고의 성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앉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을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요, 처음에는요 정말 진실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의 욕망과 그의 명예욕과 그 자신의 욕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어디에 앉았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 여러분, 그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그가 언약궤를 성으로 모시고 온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 달라한 거예요. 다윗은 이 이스라엘의 왕은 진실된 왕은 바로 참된 왕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믿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로 언약궤를 70년 동안 묻혀있고 방치해두었던 그 언약궤를 들고 오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습니까? 강병렬 목사, 너는 하나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시대 때,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는 하나님을 어디에? 예루살렘에 모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디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 중심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기를 원해요. 성전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심령에서 왕노릇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을 어디에? 나의 마음 중심에 모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디에? 하나님을 나의 마음 중심에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할 곳에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도리라는 거예요. 도리.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영접한 우리 성도들의 도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나의 심령 중심에, 마음 중심에 모심으로 통해서 세상에서 늘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할 때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1절에서 5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가 거국적이며 정말 성대한 축제 분위기로 만들어갑니다. 축제 분위기. 그러니까 언약궤를 운반하는데,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데 그 운반하는 과정을, 그 모든 것이 행렬이 축제 분위기예요. 축제 분위기. 그게 공식적으로 동원된 인원만 해도 3만 명인 거예요. 그리고요, 새술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그리고 또 자신은 백성들과 함께, 많은 백성들과 함께 이게 갖가지 악기로 찬양하면서 뒤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준비했는데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바로 그 언약궤를 운반하는 책임자 우사가 하나님의 징계로 즉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운반이 실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그렇게 좋은 의도로 언약궤를 운반하려고 하는데, 모시려고 하는데, 다윗성에 모시려고 했는데 왜 그런 재앙이 떨어졌는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계획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서, 아니면 다윗의 성의가 부족해서, 아니면 옛날 베셈에서 사람들처럼 그 안이 궁금해서 안을 들여다봐서, 아닌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오직 실패한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약궤는 운반할 때 율법에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것을 어디에 메고? 수레에 싣고 하는 거예요. 수레에 싣고. 물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표시로 또 새 수레에 싣고 운반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1차의 시도는 실패로 가는 거예요. 참 의도가 좋습니다. 의도가 좋고 정말 그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을 들고 와서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다 준비한 거 너무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아. 그런데 그 과정이 말씀에서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의도나 목적이 좋아도 그 과정에서, 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도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또 감정으로 막 이렇게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우리에게 유익이 또 되지 않는 거예요. 행한 것이 하지 못한 것보다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제나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속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벳에돔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말씀에 대한 무지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무지가. 이래 6절 7절에 보면 이래 다윗 일행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한 도중에 언약궤 운반의 책임자 우사가 즉시 이래 죽게 됩니다. 죽게 돼요. 저 우사는요 자기 동생 아효와 함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운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아곤 타작마당에서 이 소가 펄쩍펄쩍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레가 흔들리잖아요. 수레가 막 흔들리니까 어떻게 또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할 거잖아요. 그때 이 우사가 본능적으로 바로 언약궤를 잡아버립니다. 손으로가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아서 그 자리에 즉사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당연한 결과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말씀대로 행하는데 말씀에 하지 않아서 그 우사가 준 것은 그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조금만 알았더라도 그 언약궤의 운반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었으면, 왕이시여 언약궤는 그렇게 운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는 이렇게 운반을 해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언만 주어서라도 우사가 죽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언약궤의 운반의 실패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지금 수레에 싣고 운반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옛날에 그 오래전에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이스라엘로 반환할 때 돌려보낼 때 쓰신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그대로 들고 와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은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언약궤를 반환할 때 그 당시에 짐을 나르는 그런 수단으로 바로 수레가 좋은 수단이었기 때문에 수레를 가지고 운반하는 것은 필연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도 묵인한 거예요. 모르니까, 이방인이니까, 율법이 없으니까 그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묵인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다르잖아요.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자들이잖아요. 율법을 알고 율법대로 살아가야 할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이 다윗은요, 다윗이 만약 자기가 정말 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래 준비를 해서 언약궤를 옮기를 하면 무엇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다시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알아봐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방인들이
행했던 그 방법대로 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그 실패는 바로 말씀에 대한 무지의 결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이 실수고, 다윗의 실수와 또 이 하나님의 재앙, 이것은요 다윗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불신앙적으로 행할 때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고,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가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과 같은 그런 실수를 우리는 반복하지 않을 수 없는가? 다윗이 저지른 그 실수를 우리가 지금 현재에 그것을 반복하지 않을 방법은 없는가?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바로 말씀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말씀 가까이 나가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혀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힘들고 어려워요. 세상에서는 정말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요, 정답은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고 가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지만, 그러나 오직 정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언제나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많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하나님의 진노도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성도는 타인에 대해서 간대해야 되고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오늘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래 우사를 이래 적석에서 죽게 하는 것을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분했다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분했다, 화가 났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은 바로 어떤 사람은 다윗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화난지 잘 모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다윗이 화난 것은 자기가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그리고 또 철저하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운반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뿌림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그래서 분을 내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견해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대해 온 것을 볼 때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며 징계를 하며 자기의 잘못을 먼저 찾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기의 실수를 먼저 찾고 자기 잘못을 먼저 찾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징계를 했다고 원망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화를 낸 것은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선한 목적에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으니까 자기의 허물을,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준비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참 준비했는데 또 하나님을 하나에게 만들었구나. 하나님을 분내게 만들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분을 낸 것은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낸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내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화를 낼 때는 오직 누구에게만, 자기 자신에게만 내야 되는 거예요.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우리 성도들 타인것처럼 세상에 살아가면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분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화를 내서는. 원수와의 관계에서도, 원수와 마주치에서도,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 앞에서도 우리 성도들은요, 분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을 내서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안 되지요. 정답은요, 그래도 정답은 분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을 내면요, 사단이 틈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분을 내면요, 아무리 내가 옳아도, 내가 아무리 맞아도 분을 내면 사단이 틈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이 엉망이 안 되고 이렇게 평안하게 진압된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는 분을 냈다는 그 분, 그러니까 사단의 도구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되면 터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분을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정답은 분을 내지 않는 거예요. 분을 내지 않는. 여러분, 모세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정말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한 번 실수로 분을 잠깐 내잖아요. 그런데 그 잠깐 낸 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잖아요. 결국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징계를 받아버리잖아요.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요. 분낸 것이 자기 잘못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해줘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하니까 잠시 화가 나버린 거예요. 그 화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분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맞아 죽는 한이더라도, 바울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돌을 맞고 그렇게 핍박을 당해도 분 안 냅니다. 분 안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럽을 온전히 복음화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관계에서는 절대로 분을 내, 오직 분을 내야 할 곳은, 해야 할 때는 바로 내 자신이 잘못하고 내 자신이 허물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내 자신에게 분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요,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자기 잘못, 자기 허물 관대해요. 그런데요, 타인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는, 허물에 대해서는요, 엄격한 거예요.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해야 되지만 나에게는 엄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격.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나에게 엄격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엄격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죄를 짓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를 짓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엄격하면. 그런데 나에게 엄격하면 바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한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리 원수라도 그에게 관대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관대하게 되면 생명의 길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타인들에게 불만과 원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하시고 나에게 엄격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조금만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는 것을 뭐한다?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은 좋은 그런 의도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운반을 했는데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지니까 실패로 돌아가니까 그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마음이 없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가 기뻐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여러분 분명히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고 재앙을 내려버렸으니까 그것을 들고 어디에 예루살렘에 간 것을 무서워서도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도. 왜냐하면 그 재앙을 내리는 원인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아직 재앙을 내린 원인을 모르고 그것을 운반해서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무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궤 운반을 하다가 혹시라도 이스라엘에게 어떤 큰 재앙이 닥칠 줄 모르니까. 그래서 다윗은 일단 중지해버립니다. 그런데 중지하니까 그 언약궤를 어디에 보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스스로 보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무서운 것을 보고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결론이 났는데 바로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하기로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그것이 오벳 에돔이 스스로 그것을 자청했는지 안 그러면 다윗이 왕으로서 명령을 했는지 모르지만 다윗이 명령을 했다 해도 이 오벳 에돔이 자기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곳에 자기 집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이 오벳 에돔은 레인입니다. 레인이지만 그러나 그 언약궤를 운반할 사람은 아니란 거예요. 언약궤를 운반할 사람이 아니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제사장도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허락 없이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간에 이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오벳 에돔이 희생을 자처한 거예요. 저 가족에게 위험이 닥칠 수 있는데도 그것을 감수하고 그는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 재앙이 내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축복을 내렸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축복을 내렸잖아요. 그 축복의 내용은 이래 실려있지 않아 잘 모르지만 그 가정에 3개월 동안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그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는데 그 가정의 축복을 받은 것이 온 이스라엘에 다 퍼질 만큼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 성에 있는 왕에까지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만큼 축복을 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축복, 그걸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오벳 에돔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디에서나 그런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오벳 에돔처럼 자기가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통해서 오벳 에돔이 받은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영적인 육적인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